예, 이제 제가 자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 본문만 듣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이고 수행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일 뿐이고 평소에 자꾸 이제 본인들이 그 시간을 노력하면서 정진을 갖다 쉬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해야 되고 참 선하는 것도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경을 독송하는 것도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정진하는 것을 갖다 하지 않고 경을 갖다 자꾸 듣게 되면 그 경에 대한 믿음이 더 쇠퇴를 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진을 갖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이제 정진하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그 욕심의 생각을 갖다 전부 다 내려놓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그 어떤 정진이라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머리에 딱 항상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이제 그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그대로 놔두면 그냥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오랜 생을 살아온 습관이 전부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을 사는 것에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 욕심을 조금 이제 이룰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마치 깊은 일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정진을 안 하고 쉬면 그냥 욕심이 저절로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미해지고 후퇴한다, 타락한다라는 말은 정진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뭐 부처님 앞에 뭐 이게 손이 다 닳아지도록 빌어도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더디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은 젊은 나이에 벌써 한 20대 전에 이 경전을 갖다 매일 공부하다시피 해서 생각을 갖다 정리를 하고 나면 헛살고 잘못된 습관을 들이는 시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적어지고 헛산 일들이 이제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하는 것도 이제 들락달락 이제 또 한 1, 2년 하다가 또 말기도 하고 또 일주일 그 뒤에 또 본문 들으러 오면서 한 2번 빠져버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제 오고 그러면 우선 부처의 말씀을 갖다 이해하는 것조차도 잘 안 돼서 무슨 말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참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나이 들수록 이제 퇴락을 해서 혼미해지고 그 욕심에 나이 들어서 욕심이 줄어드는 것도 절대 안 줄어듭니다. 욕심이 양태가 바뀔 뿐이에요. 그 모양이 바뀔 뿐이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욕심이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젊어서 욕심이 다르고 이제 중년의 욕심이 다르고 노년의 욕심이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알을 중심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늙어서 죽게 됐다 그러면 이제 아주 포기를 하면서 혼침이 이제 와버리기 시작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제 떨게 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욕심 중에 욕심을 다 놔버렸을 때 마치 우리가 벼랑에서 그 잡고 있던 동아줄이 떨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한 다른 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매일 그 여러분이 어쨌든지 기도를 하고 예경을 하고 참여를 하고 경을 읽고 하는 것은 쉼 없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율을 갖다 잘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 그렇게 해야 업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헛된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자꾸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자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 우물에서 숭늉내 놓으라는 식으로 그냥 깨달아 버리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들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고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빠른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다 업의 장애가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도 6년이 걸린 거야. 그것도 어릴 때부터 다 발심을 해서 전생에 오랜 생을 발심을 해서 닦아오고,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무상심을 다 바라고 그렇게 했어도 35세 6년 고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갖다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이래 버리면 그건 정리는 한 개도 안 됩니다. 우선 내가 지금 바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죽음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죽음에 다다를 것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 그냥 죽을 때 내가 괜찮을까, 늙어서 내가 치매가 오고 또 팔다리를 못 움직여 절대 괜찮을까, 절대 괜찮은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이제 커다랗게 얘기를 하지만도 여러분이 추구해왔던 그 어떤 것도 거기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무슨 뭐 요즘에 이북 얘기를 하면서 무슨 EMP탄을 터뜨리니 어쩌니 저쩌니 이제 그런 얘기를 뭐 공중에서 원자 폭발을 시켜버리면 전자기기가 그 전자 파장에 의해서 전자기기가 다 부서 고장 나버린대요. 한 150km 이내에서 터뜨려버리면 반경 뭐 500km 안에 정도 되는 뭐 이게 전자제품들은 전부 다 부서져 버리는. 그래서 전자제품들로서 작동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전자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부서져 버리니까 아무 작동이 안 되듯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 늙어가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완전히 헛바퀴를 돌아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뭐 자식이 수백 명이 있어도 쓸데없고요. 거기에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잘 해줬던 사람들도 다 옛날에 초상 치를 때 그런 것이 다 있어. 초상 치를 때 거기에 아무리 술을 평소에 많이 마시고 같이 마시고 같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상가에 갈 때 나중 묘지에 올라갈 때 시체 들고 올라갈 때도 원래 동구 밖에서 그 또랑 건너는 다리끌에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게 노제라 그래. 그게 노제라 그래. 길거리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원래 친구들이 지내는. 그래서 마지막 무덤까지 안 가는 거야. 요즘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좀 친구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이거나 멍청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한 사람이야. 원래 친구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을 바깥 동구 밖에 그게 그냥 다리 건너기 전에 저 다리는 내가 이제 못 건너가겠는데 자네 혼자 가서 그러고 그것은 이제 친구들이 제사를 지내주는 건데 요즘에 또 친구들도 멋대가리들이 없어. 그런 노제 지내지는 친구들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노제를 지내면서 거기에
문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에 대한 시를 써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문집들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이제 그 노제를 지내면서 노제 제문을 시를 써서 이렇게 그 기록된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 그 유림들 그 제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묘에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가족이거든. 가족인데 그 가족도 이제 자식들 정도는 묘 바깥이고 부인이나 이제 남편은 묘 안에까지 사실상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흙을 다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가 끝이라. 죽은 시신을 버리는데도 그것까지가 끝이라. 그 이상은 없어. 그 뭐 옛날에 뭐 순장조라 그래서 이제 그 진시황 때도 사람을 갖다 많이 넣고서 그 시중 들는 사람을 넣고서 같이 순장을 시켜버렸는데, 그러나 이제 많은 군사들은 그렇게 시킬 수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사람 똑같은 실물 크기와 이 창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활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넣은 건 줄 알았더니 실제 그래. 전부 다 창도 실제 다 쓰던 그래. 다 실제 쓰던 거야. 활도 실제 쓰던 거고, 그게 말 안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말만 토용으로 만들었지, 말 안장 같은 것은 전부 다 실제 다 쓰던 것을 다 넣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진시황묘는 지금 뭐 100분의 1도 발굴이 안 됐어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 그 진시황묘 본묘가 발굴되면 그 아마 중국 놈들은 그 발굴 안 한답니다. 그냥 놔둔대요. 워낙 그냥 문화유산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그거 뭐 꼭 밝혀내야 되냐, 그 뒤에 지금 밝혀내면 그다 부식되고 다 그대로 묻어놓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도 진시황릉 가봤지만은 큰 산이 하나라고. 우리 갔을 때만 해도 그 묘 봉상에 전부 다 복숭아밭이 돼 있었더라고. 그 뭐 옥수수도 심어놨고, 근데 지금은 싹 정리를 다 했더라고. 어쨌든 그런 것이 다음 생으로 갖고 가는 것도 우리가 선행한 것 외에는 갖고 갈 게 없고요. 그래도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선행이라도 좀 많이 했다 싶으면 덜 두렵죠. 근데 되게 두려운 것은 악행을 몽땅 한 사람들은 굉장히 죽음 앞에서 그냥 아예 정신에 넋을 놔버린다고. 어마어마하게 딴 사람보다 몇 배의 고통을 더 당한다고. 아파서 고통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리적 고통이 더 커. 더 커. 그래서 그 우리가 선행도 이제 다음 생으로 연결되니까 조금 죽음도 편안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진을 통해서 자꾸 이제 사마타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내가 욕망을 점점 이게 그 조금 이제 놔버리고 아에 대한 생각이, 집착하는 생각들이 자꾸 이제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훨씬 가벼워지고, 나중에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생사가 없이 인간이 마치 물거품처럼 왔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또 본인들이 느끼고 한단 말이야. 생사가 없다는 것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에 초탈하고 자유로우니까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다 그 말이죠. 정진을 그래서 일상적으로 계속 그 가정에 그 생활을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산만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상도 하고, 참회절도 하는 사람 참회절도 계속 하고, 그래서 계속 그걸 쉬지 않고 이어나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주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번뇌가 줄어들게끔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그렇게 자꾸 못 만들어 나가면 어느 땐가는 그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땐가는 그냥 그 진짜 물거품 사라지듯이 꺼지듯이 금방 꺼질 것이고, 참 그 옛 어른들이 너무 그런 걸 얘기를 잘 해놨어. 그 죽음이라는 거 특징이 딱
공통적인 특징이 딱 있는 거예요. 언제 누군지 이게 딱 죽으면은 차례가 없이 딱 그냥 죽는 그 순간이 전부 다 그냥 그 죽음이라는 그 차례가 없어. 차례가 없이 그냥 늙고 젊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죽음의 특징이라. 누구나 가는 것하고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것하고 그건 다 죽음의 특징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정지들을 늦추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나이에 아직 죽을 나이가 멀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 다 호흡지간에 달렸다고. 숨 한번 들으시다 그냥 그 뭐 안 내쉬면 그냥 가는 거거든. 그거는 뭐 젊고 늙음이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병원에 가보고 뭐 핑계 그런 것도 없어요. 병원 의사본으로 묻지는 사람 아니간지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어느 땐가는 딱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언제까지 그냥 내가 살 것이다. 아이고 뭐 내가 나이가 아직 멀었는데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인구라는 것은 그냥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밑에 때가 가장 많이 죽었을 때입니다. 왜 우리가 늙은 사람이 더 많이 더 늙어서 다 죽는 것 같아도 거의 대다수가 그 늙어서 죽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다 젊어서 중간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금방 신속하게 와요. 또 정확하게 오고 신속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남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대략적으로는 알지. 내가 아무리 살아도 앞으로 뭐 120살까지는 살기는 어려울 거다. 그건 누구나 그 정도는 알지만은 또 언제 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 것을 깊이 이렇게 안 느끼고 그냥 뭐 내일 또 살아있겠지 안 돼요. 그냥 갑니다. 그냥 자꾸 늦추지 말고 자꾸 최근으로 다그치고 집에서 지금 기도나 명상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안 보고 그냥 어쩌다 법회나 한번 그냥 나와보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크게 반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공부 자체가 안 되면 뭐 하면서 자꾸 집에 안 하면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건 지가 조건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조건은 자기가 만들기 따라서 달린 것이지 무슨 뭐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수만 수억만 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해요. 저것도 전부 다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이에요. 남이 벌려준 얘기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한다. 그건 지가 벌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여러분이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신속하게 와서 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한 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생은 틀림없고 그리고 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죽음 앞에 서서는 별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꼭 자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법문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정진하는 하라는 얘기고 그 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이지. 이거 들었다고 되는 게 있었대요? 직접적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여수 와서도 32, 3년 전에 와서 32, 3년 전에 70대, 80대 된 분들 다 가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마세요. 핑계 대고 노는 일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남은 정진하고 시간만 남은 가서 주력하고 시간을 내 가지고 주력하고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명료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갖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티베트는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들어가서 해서 16년, 20년 이렇게 경을 다 마치면 이제 깨슈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박사학위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 암기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시험, 논문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시험 가운데 제일 웃기는 시험이 하나 있어. 거기에 박사학위 이제 토론하고 그 사람 박사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은 필기 이런 것은 스승이 전부 다 체크를 하지만은 스승이 시험 본 것을 체크를 하고 이제 그 스승도 자기가 가르친 스승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6명은 딴 데 스승들이에요. 가르친 스승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많이 점수를 줘도 되지도 않고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날 토론하는 때 논쟁하는데 사람들이 박사학위 하는 날은 대중이 한 2만 명, 3만 명 되거든. 되는데 거기에 2만 명, 3만 명 박사 학위를 하는데 축하해주기도 하지만은 나와서 토론하는데 전부 다 2, 3만 명이 전부 다 누구든지 나와서 그 사람을 갖다 토론을 해서 그 사람을 거기서 박사 학위 받으러 나온 사람이 만약에 토론해서 대중수 가운데 누가 나가 토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 지잖아? 그럼 박사 학위를 못 줘. 점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깎여버린대요. 그래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2, 3만 명이 나온 사람을 갖다가 뭘 해야 되느냐면 그날은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깨슈학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중공양을 다 해야 돼. 대중공양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할 수 있는 복도 없으면 누구를 이끌고 가겠는가. 만약에 10명이 가는데 9명이 박복한 사람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굶어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지. 네가 남 앞에 서서 설법을 한다는 놈이 복조가리 하나도 없이 삐쩍 마른 놈이 하겠느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세속복도 선행을 갖다 하는데 세속복도 게을리 해서는 안 돼. 게을리 하면 삐쩍 가난해가지고. 가난하다는 게 돈만 가난한 게 아니야.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절대 아니라고. 가난하다는 것은 거기에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돈은 없지만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안 그래. 마음과 돈이 같이 가. 따로 절대 안 가.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면 마음도 같이 가난해져. 마음도 같이 가난해져.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르파 같은 그 스님도 그 스승에게 갈 때 재산 반은 가족들한테 주지만은 반은 당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스승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것이 가난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야.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고 또 박복해지면 몸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몸이 맨날 아파. 아파서 안 돼. 또 대인관계가 사람 복이 없다. 사람 복이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공부하는데도 같이 할 도반도 별로 없다는 뜻이야. 혼자 삐죽이가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돼. 그래서 살아가는데 세속의 복락을 짓는데도 절대 게을러서는 안 돼. 게을르면 공부하는데 나가지를 못해. 막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되질 않는다고. 세상 순리가 그래.
순리가 그래요. 그래서 세속복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율을 지키고 또 내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부처님 말씀을 갖다 잊지 않기 위해서 경을 독송을 하고 본문을 들으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조금씩 진보가 되고 타락하지 않고 공부가 나아가진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는 괜히 부산하게 막 바깥으로 그렇게 그러나 이제 자꾸 얘기한 게 이게 법회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시간이 남은 공부한다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 말뚝으로 박아놔야 돼.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생활을 해야 돼. 남방이건 북방이건 불교를 잘 하는 나라들에 가서 보면 한결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불단해. 아침에 가서 세수하고 양치 간단하게 하고 바로 불단해서 향 올리고 촛불 켜고 초공양 올리고 차 올리고 바로 인사부터 시작한다고. 예경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경부터 시작해서 공양 올리는 것까지 그리고 내가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까지 계속 하루 종일 살면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불교로 부처님 수행하고 떠난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할 때 그때만 특별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척이 별로 안 돼.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 나머지 시간들. 그래서 집에 불닭을 꼭 모시고 쉬지 않고 그렇게 정지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잘못된 습관들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거칠은 업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맑은 정신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정신이 맑아지다 보면 고통이 점점 사라지거든.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오늘은 다란이 품이죠. 다란이 품이라 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하면 총지예요. 떨기총 가질지 그런 뜻이에요. 총지. 총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총은 모든 이란 뜻이고 지는 거기에 있다 또는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제 요걸 갖다 이제 지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문이나 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주문, 지는, 총지, 다란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다란이 우리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간생보살 육자대명왕 질은 그러잖아요, 그죠? 진은도 육자대명왕 질은 육자대명왕 다란이 그런 뜻이에요. 다란이 진은 그 명칭이 다 똑같은 것이고 그거는 거기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거기에 다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다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교리 공부를 하느냐? 그 얘기가 하나 질문이 하나 성립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다란히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느냐?
어떻게 해서 다란이가 만약 육자됨의 관계는 온만이 반묘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느냐? 온만이 반묘, 또 신묘행구 대다란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느냐? 이제 그 두 가지 질문 다가 공히 똑같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하면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풀리는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다란이는 총지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란이를 통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란이를 통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신묘양구 대다란이 또는 온만이 반묘 또는 따라보살 지는 이런 것들이 염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집중되어져서 번뇌가 사라지는 경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와 같은 것이잖아. 화두라는 것도 결국은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 화두도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와 똑같이 다란이 또한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왜 총지 그랬느냐? 번뇌가 사라지면 거기에 모든 니르바나 행복이 그게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말이나 사실은 말 뜻은 전혀 지금 다른 말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번뇌가 사라지게 해서 결국은 본질적으로 법에 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법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들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된단 말이죠. 법에 들었다는 말이나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게 니르바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란이의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다 번뇌를 벗어나서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경계가 오는 진언이다. 진실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스승들께서 이 다란이를 가피해서 내려주실 때 그 다란이를 갖고서 계속 집중해서 정진을 함으로써 그 번뇌가 사라지게 돼서 결국은 법에 들고 지혜가 튀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지 그렇게 했다. 대부분이 반야부의 경전들을 제외해놓고 반야부의 경전도 결국은 그런 그 진언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고 지금 화엄이라든지 또는 법화라든지 이런 그 쪽에는 다란이의 가피를 갖다 많은 스승들께서 다란이의 가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화두도 1700가지가 넘거든요. 화두도 그 가지수는 1700공안이라고 그래요. 1700가지가 넘는데 이 다란이도 굉장히 많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다란이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간세무살 대비주라든지 육자주라든지 준제주라든지 이런 진언, 강명진언이라든지 이런 진언이란 말이야. 그냥 법화경에서도 여기에 지금 요 다란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뭐냐면 품으로 따지면 논문의 품으로 따지면 논서에 우리 입보로행론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정품에 들어가. 선정품과 같은 거란 말이야. 그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다란이를 집중해서 함으로써 번뇌가 이제 법화 다란이야 이게. 법화 다란.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천태 지스님 그쪽에 중국의 천태종에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이 법화 다란이 수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끄트머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이제 반야의 다란이야. 그 반야신경의 다란이란 말이야. 반야신경에서 이 다란이를 통해서
사마타에 들어가서 깨침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란이품은 대부분의 큰 경전들에는 부처님께서 이 대승의 큰 경전들은 요 내용을 갖다 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놨어요.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는 이게 없잖아요, 그죠? 없고서 이제 거기에 사구계를 갖다 외우게 이제 해놨지만은도 법화경은 사구계도 있지만은 이 다란이를 갖다가 사마타가 되게끔 다란이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놨어요. 그때 야광보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네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통달하거나 이 경을 사경하면 얼마만한 공덕이 됩니까? 복이 됩니까? 보다는 공덕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었어요. 부처님이 야광 보살에게 말씀하시다. 선남자 선녀이여 800만억 나유타의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떤가? 그가 이룩한 복이 그리 많지 않겠는가? 예, 아주 많습니다. 세존시여. 그게 800만억 나유타의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 800만억이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선남자 스님이 이 경에 사계 4개로 된 4개의 꾸로 된 사꾸로 된 개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외우며 그 뜻을 이해하고 설법 반대로 닦으면 그 공덕이 아주 많다. 그 앞에 공덕보다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요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또 공양은 하지 말고 그러면 사구개만 또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로 또 이제 대부분이 그 절름발이 그 식으로 그 불교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따위 소리를 이제 자꾸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양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공양은 예비 자량 수행이야. 예비 수행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수영 선수가 또는 마라톤 선수가 체력을 갖다가 보완하고 마라톤 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체력 보완 또는 기술 이런 것을 갖다 연습을 합니까? 그리고 그게 그 컨디션 조절까지 하면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뛰는 것은 한 2시간 한 2, 30분 요 안에 뛰기 위해서 49.195인가 그 킬로미터를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완주를 갖다 수십 번씩 해본단 말이야. 해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마라톤을 잘 해가지고 완주를 했다 손치더라도 아니 연습할 때 그 거리를 수십 번 뛰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1등은 절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시합에 나가서 이겨야 1등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 경전도 역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우리 실지 공양을 올리는 것은 법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란 말이에요. 법과 단절되게 하지 않기 위한 예비라고 이게. 근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아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연습을 아주 적절하게 하고 그게 딱 맞춰서 하고 본 게임을 갖다 잘 뛰기 위해서 전부 다 보조로 연습을 갖다 다 하게 되는 그래서 본 게임에서 아주 성적이 좋게끔 하는 것이지 연습을 다 하다 힘이 지쳐가지고 본 게임 가서는 못 뛰었다 그러면 그같이 바보 같은 짓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것하고 이 경을 직접 듣고서 안에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실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야.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이
또 이제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부처님께 칠지공양을 거듭 계속 한다. 칠지공양을 거듭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진짜 부처님께 가장 큰 공양이 뭐겠는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보살행을 해서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거든.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처럼 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처럼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스승들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니까 가장 큰 공양이 된다고. 가장 큰 공양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공양을 하는 것은 예비 수행인데, 근데 예비 수행을 안 하면 또 이게 본 수행이 안 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공양하는 것으로서 마치 본 수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법문 듣는 것으로서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망발이란 말이야. 그건 망발이란 말이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말하기를, 세존시여, 나는 이제 설법하는 자에게 나란히 주문을 주어 그것을 보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호하게 하겠다는, 법을 보호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 뭐겠어요? 법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 욕심을 버리고 법에 들어가는 것이겠지. 법다이 되는 것이겠지. 법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불교를, 다른 종교가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의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들은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일 거고, 부처님의 가장 큰 적은 불교라고 하면서 정진 안 하고 욕심 부리고 개파도로 사는 것들일 거야. 저 아프리카에 어떤 애가 하나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가슴이 아플 일은 없어. 에? 아프리카 어떤 애가 늦어도 늦게 놀다가 안 들어오고 말이야, 들어와서는 뭐 숙제도 안 오고 그런다고 내 숙제라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지 새끼가 그러니까 성질이 나지.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부처님법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수행하지 않는 수행자들, 외형의 모양만 갖고 있는 수행자들, 수행하지 않는 복만 빌려 다니는 보살택이나 처사택이들, 다 망쳐먹고 말아먹는 것들이라. 그것들이 망쳐먹지 누가 망쳐먹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죽을 때 사자는 다 죽어가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하고 있어도 다른 동물들이 오질 않아. 겁이 나가지고. 사자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서 뒤쳐져 가도 그거 잡아먹으려고 누가 오질 않는다니까. 하이에나도 옆에서 따라만 오지. 죽어서 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따라만 오지. 절대 사자한테 대들지 못해. 겁이 나서. 그런데 사자가 왜 죽느냐. 여기에 이 갈기 사이에, 특히 수사자, 이 갈기 사이에 파리가 여기다가 침을 살짝 찌르고 여기다가 알을 실어놔. 그러면 여기에 이 알에서 구데기가 나가지고 여기서 파먹어서 죽어. 근데 이제 사자가 건강할 때는 이 모래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떨어내는데
늙으면 못 드러내고 결국 사자는 자신 몸에서 나온 충 때문에 죽어. 부정교사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은 이거 이상 되는 법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 앞에도 없었다. 아무도 이 법은 파괴할 수 있는 철학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불법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불법에 내가 불법을 수행한답시고 들어와서 있는 것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삿되게 알고 수행하지 않고 귀신 푸닥거리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다 망한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도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맞아. 불법이 망한 곳을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왜 망했는가 살펴보면 전부 다 법다이 수행하지 않고 삿된 짓 하고 나쁜 짓들 해서 다 그 인가로 다 말아먹고 망했다고. 그래서 다란히 주문을 주어서 보호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법다이 되는 법으로 들어가는 바른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다란히를 수지함으로써 내가 이럴 때면 화두를 드는 사람은 화두를 들므로써 화두 드는 순간에 번뇌가 화두가 집중되지만 번뇌가 안 일어나. 다란히에 집중되지만 번뇌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집중돼서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질 때 법이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법에 바른 정신이 살아난단 말이야. 바른 정신이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는 법이 살아났다 그러고 불법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고 다란히를 내가 지닌다. 내가 지니고 계속 지금 염을 한다. 그럴 때 이게 정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다란히 주문을 주어서 이것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시대신주, 시대맹주 그러죠, 그죠? 시대신주 이거는 아주 신통한 진언이고 왜 신통해지느냐? 정신이 통해지니까. 시대맹주 이거는 지극히 밝아지는 진언이고 뭐가 밝아지냐? 정신이 밝아지니까. 법에 밝아지니까. 시무상주 이 이상은 없어. 최고야. 왜? 정신 밝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단 말이야. 시무덕능주 더 비교할 바가 없는 이것과 비교할 다른 것이 더 없다 그런 얘기지. 시무덕능주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고를 제거한 것이다. 그 얘기 딱 나란히 그게 총지에 그게 설명이야 전부 다. 그래서 나란히의 힘이 굉장해. 여러분이 집중해서 만약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갇히는 몸이 됐다 손치더라도 나란히에 집중해서 매일 한 2, 3만 동만 집중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감옥 문도 녹아버린다고. 내가 녹는다 그러니까 또 무슨 뭐 얼음 녹듯이 쑥 녹. 그 비유야. 감옥 문이 열린단 말이야. 지가 그게 업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자꾸 거기서 나는 업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자꾸 그걸 갖다 움켜쥐고서 원망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점점 더 문제가 생겨요. 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 자기가 진정으로 잘못한 걸 알고 국민 앞에서 내가 크게 잘못했다. 이제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크게 잘못했으니까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라고 그래 봐봐.
형량이 뚝 떨어져 버리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아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성벽은 더 높아지고 상대가 그걸 이기려고 더 높아져 버려. 더 어려운 법들을 적용시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좀 잘 못했다 그러면 가서 검사 앞에 조사할 때 잘 못한 게 있으면 변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주 아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그 모르고 그랬다고 검사님 뭐 이게 최대한으로 좀 내가 그냥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 보면 검사도 그냥 맥이 빠져가지고 아이 그럼 어쩔 게요. 뭐 어떻게 잘 못했다 그러니까 뭐 기소를 하는데 어지간한 것 같으면 아이고 그럼 기소 유예를 합시다 뭐 이렇게 돼버리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고 자꾸 빡빡 우기 봐보시오 한번. 그러니까 잘못하면 변호사라고 옆에 있는 것들이 더 형량을 더 키워주는 경우가 많아. 저것들 돈 받은 값을 해야 되니까. 그 돈 주고 형량을 키운다니까? 잘못하면? 진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아니, 많이, 많이, 마마니. 입에 익숙지 않죠? 요거는 이제 왜 번역을 안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를테면 반자신경 같은 것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서바 그러다 왜 그냥 뜻으로 번역을 해버리지 번역을 안 했느냐 그러냐면 그거는 번역을 해놓으면 안에 그 다란이를 설해 놓은 그 의미 자체가 많이 훼손이 돼버려. 그래서 번역을 하려고 그러다 그냥 못한 거야. 그 범어음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그 집에 가셔서 법화경 이제 마감하는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이게 한 10번 정도씩이라도 쭉 한번 읽어보시오. 읽어봐.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의 신비한 주문은 60여기나 되는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는 이 다란이를 꼭 말씀하셨다. 이 다란이를 꼭 말씀하셨다. 만일 누구든지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회방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곧 부처님들의 침해하거나 해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경을 말씀하시고 설법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방해하거나 또는 그를 훼손하거나 이 다란이를 수지하고 그렇게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갖다가 훼손한다면 그는 곧 부처님을 훼손하는 거나 똑같다. 우리가 불상을 훼손한다 그랬을 때는 부처님을 훼손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언뜻 잘 나올 수 있는 소리들인데 뭐로 절에 가냐? 모르는 사람들 그러거든. 절은 1년에 초파일 때 한 번만 가면 되지 뭐로 절에 가냐?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훼손하는데 이게 부처님을 갖다 가장 모독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런 입을 함부로 쌈박쌈박 놀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묻지를 않고, 그 가는데 뭘 하러 가는지 나한테도 좀 알려주소. 이렇게 물은다 그러면 제압이 안 되는데, 가지 말라는 식으로 뭐하고 가냐?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랜 생을 혀가 이게 말을 못하는 경계가 온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앞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부로 남이 무슨 상담을 했을 때 함부로 말을 갖다가 자기 견해가 명확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썸뻑썸뻑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에 멀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참으로 큰 죄가 돼. 제일 큰 죄가 그런 것이 큰 죄야.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야강보살을 찬양하셨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야, 내가 이 법사를 불쌍히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이 다란이를 말했으므로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 것이다. 이 다란이를 갖다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불법 자체가 전부 다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 법에 그 안배를 해놓은 것이지 무슨 뭐 당신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이 다란이 역시도 일체 중생의 그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베풀어 놓은 것이다. 참으로 훌륭하다. 그때 용시보살이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세존시여, 나도 이 법화경을 받아지고 읽고 외우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다란이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 하겠다 그 말이죠. 만일 이 법사가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 나차를 부단나, 길차, 구반다, 악이 등이 그의 흠집을 찾으려고 하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또 이제 용시보살이 다란이를 하나, 당신이 원을 세워서 여태까지 해왔던 다란이를 또 하나, 이게 중생을 위해서 당신도 이제 이걸 갖다 드러내놨어요. 자, 읽어보십시오. 세존시의 이 다란이의 신비로운 주문은 gen지세상에 모래알 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들을 설법한 것이며 또한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곧 부처님들을 침해하거나 해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근데 이 다란이를 갖다 전부 다 염송쭉 하면서 쭉 집중하면서 산매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그 산매에 깨닫기 전에 이제 산매에 들고 그랬을 때 킹 코브라가 와서 다 비가 오니까 가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변에서 코끼리가 지나가다고 다 비켜갑니다. 절대 해야지만 모든 야차나 이게 아주 악신들마저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산매에 드는 연습을 계속 이제 다란이를 하나 잡고서 그렇게 하면 항상 호흡 신장들도 주변에서 전부 다 호흡을 하죠. 그때 세상을 보호하는 문천왕이 부처님께 말하기를 세존시여, 나도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이 법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다란이를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문을 외웠습니다. 자. 세존시여, 이 신비한 주문으로서 법사를 보호하고 나도 또한 스스로 이 경을 지닌 자를 보하여 일백유순 내에 온갖 쇠퇴해지는 우환을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설법하거나 또는 이 경을 실천하는
자를 위해서 여기에 그 비사문 천왕이죠, 그죠? 비사문 천왕이 천왕이야. 비사문 천왕이에요. 천왕이 이제 또 이렇게 자기 보호주를 갖다 이렇게 해서 호법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때 지국 천왕이 그 슬픈 모임에 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건달바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나도 이런 다란이의 신비로운 주문으로서 이 법화경을 지닌 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곧 주문을 외웠다. 세존시 다란이의 신비로운 주문은 42역이나 되는 부처님들께서 설법한 것입니다.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해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 부처님들을 침해하거나 해방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경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그 다란이를 줘서 전부 다 보호하겠습니다. 그때 나찰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람바라 하고 둘째는 비람바라고 하였으며 셋째는 곡치라고 하였고 넷째는 화치라고 하였으며 다섯째는 흑치라고 하였으며 여섯째는 다발이라고 하였으며 일곱째는 무염족이라고 하였고 여덟째는 지영락이라고 하였으며 아홉째는 고제라고 하였고 열째는 탈일체 중생정기라고 하였다. 이 신명의 나찰들은 어미 귀신과 아들 그리고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에게 찾아가 같은 소리로 부처님에게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우리들도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이 쇠퇴하는 우환을 없애겠습니다. 만일 법사의 흠집을 들추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외웠다. 나의 머리 위에 오를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야차, 나찰, 아기, 부단나, 길차, 비타라, 근타, 오마르카, 아발마라, 야차, 길차, 인길차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날 나아가서는 7일 동안이나 열병을 앓거나 늘 열병을 앓을지언정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 어떤 사내의 모습이나 처녀의 모습으로 꿈속으로도 나타나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이 법화경을 갖다가 수지독성 서사하고 위타인설을 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그 나쁜 악기들이나 이런 것이 꿈속에서도 못 나타나게 하겠다고 다 이게 발언을 하신 거야. 그들은 곧 부처님 앞에서 시를 지어서 말씀하였다. 만일 나의 주문에 순종치 않고 법사를 괴롭히는 자는 아리수의 나뭇가지처럼 머리를 깨어 7조각 내리라. 그게 아리수의 나무가 여기 이파리가 쪼개져서 7개, 8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팔손이처럼. 그렇게 하겠다. 마치 부모를 죽인 죄처럼 기름을 짜듯이 재앙을 받으며 말이나 저울눈을 속인 자나 승가의 단합을 깨뜨린 조달같이, 조달은 이제 대바다따리 얘기하는 거예요. 법사를 해치는 자는 이러한 죄를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신장들이 이제 이 법화경을 설법하거나 내가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거나 또는 사경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설법을 하거나 이렇게 또 지니고 내가 이걸 갖다가 잘 보살행을 갖다 할 때는 이런 그 신장님들이 전부 다 보호를 해주겠다고 서원을 크게 다 세운 거예요. 나찰네들은 이 계를 말하고 나서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우리들도 제 몸으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도를 닦는 자들을 보호하여 안온하게 하며 여러 가지 쇠퇴한 환란을 벗어나게 하며 온갖 독약을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게 이제 이게 그 나찰녀들까지도 전부 다 호법을 하겠다. 부처님이 나찰에게 말씀하시기를 좋다. 너희들은 이 법화경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는 복만도 헤아릴 수 없는데
더구나 이경을 완전히 받아 지니고 공양하는 자이거나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태우는 향, 일산, 기약으로서 공양하자 하거나 또는 조린 젖 등불. 그게 뭐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람산에 가면 버터등 있죠, 그죠? 그거예요. 기름 등불, 여러 가지 향유와 등불은 소마나 유 등불, 치자꽃 기름 등불, 파사가와 유 등불, 우발라 유 등불 등 여러 가지 등불을 밝히며 이렇게 백천가지로 공양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겠다. 고재야 너희들은 너희들과 너희 건숙들은 이런 법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모두 다 당신의 호법 보호주를 부처님 때로부터 받아서 지녀서 여태까지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런 지금 여기에 진언을 다 하나씩 내놨잖아요, 그죠? 그 진언이 보호주예요. 보호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진언을 보호주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내가 전부 다 이 경을 전부 다 호법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다 나찰려까지 서원을 다 세웠어요. 이때 다란이품을 설교할 때 6만 8천의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직접 부처님이 내려주는 다란이를 없네, 전부 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부처님께서 직접 내려준 다란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생을 여러 부처님이 똑같이 내려준 거예요. 그게 결국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걸 오랫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관세모살 육자 진언을 갖다가 이제 오랜 생전에 그 부처님께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오랜 생을 그 진언을 계속했어요. 그 사마타를 닦고 진언을 계속했어요. 그럼 다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 이 법화경 설법하실 때 그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 설법하시고 됐을 때 나도 이 부처님 법을 듣고 나니 너무 좋아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법을 갖다가 전부 다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거나 인쇄하거나 해서 유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보호주를 갖다가 여태까지 해준 이 보호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부 다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와해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전부 다 돕는 분들이에요. 호법하시는 분들이에요. 호법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생전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처음 받았고 그게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똑같이 그 보호주를 갖다가 전부 다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보호주가 된다는 게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오만이 반매험을 한다 그러면 오만이 반매험을 수천 생을 통해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사실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내가 탐진치 삼독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데는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보호주라 그래. 나 보호하는 게 지금 총칼로서 보호를 할 거냐고. 총칼로서도 보호가 안 돼. 인과로서는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대통령 권한을 쥐고서 비밀리에 살짝 한 일도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보호주라는 것은 이게 내가 욕심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려버리면 누가 나를 걸고 넘어지지를 못해. 설사 그런 일이 왔다 손 치더라도 그건 전생에 내가 몰랐을 때 했던 죄업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알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알면
제업을 갖다 내가 지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화두도 보호주가 되고 이 경을 배우는 것도 이게 보호주가 돼. 그런데 왜 다란이를 특히 보호주라 그러느냐? 이 화두는 이제 중국에 와서 생긴 거고 이 보호주는 부처님께서 다란이해서 집중하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야. 집중을 하면 내가 마음에서 다른 나쁜 생각, 나쁜 업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할 리가 없잖아. 그럼 내가 인간을 받을 리가 없고 나를 보호하는 게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계율보다 훨씬 더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전을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섭이 남아있으면 행은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거는 진언을 통해서 마음을 딱 일념을 해서 잡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지. 그러면 삿될 리가 없지. 이게 이만큼 좋은 보호주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엄마니 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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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쭉 그 진언을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집중해서 해야 돼. 그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면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생각으로 내가 뻗쳐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보호가 되는 거야. 그 이상 좋은 보호가 어디 있냐. 감옥 속에 가둬놓은 것은 몸뚱아리는 가둬놔도 생각은 못 가두잖아 이게. 그래서 정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 업력들이 무겁고 거칠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스스로 삶이 편안해지고 그 어느 것에도 다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묘장음 본사품 요까지만 오늘 하죠.